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맥추절, 수장절 이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지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정착한 이러한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102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같이 그 배에 탔었는데 그 배에 47명이 사망을 하고 한 55명 정도가 남아서 이제 그 땅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가져간 씨앗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영국에서 가져간 이 씨앗이 미국의 신대륙의 이 토지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저 뭐 싹이 나는가 했더니만 그만 죽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아무런 추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양식을 가지고 가을을 견디게 되었는데 너무나 혹독한 이 추위 가운데에서 이제 이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봄이 되었어요. 근데 봄이 되었는데 이거 뭐 농사를 지을 이러한 뭐 마음이 안 나요. 이거 뿌려봤자 또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옆에 착한 인디언 부족이 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다가 얼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찾아와 가지고 옥수수, 콩 그리고 또 뭐예요? 세 가지 보리 이 세 가지 씨앗을 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착한 인디안이죠. 그래서 인디안이 와가지고 이제 씨앗을 뿌렸더니만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추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 씨앗을 준 인디안도 다 초청을 하고 3일 동안 이제 감사의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요. 한국에 이러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에 전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둘째 주로 이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절기와는 조금 안 맞지요. 우리는 이미 추석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결실을 맺고 이와 같이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찌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청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으로 전래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2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있는지 몰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도 누릴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큰 죄악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살아가고 그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요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시겠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를 찢어서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러한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호세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잊어버렸느냐? 생각해라. 잊어버렸느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와 같이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낫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큰 죄를 저지른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기쁘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길을 떠나서 내게 돌아오는 자를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뭐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죄에서 이와 같이 구원받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이와 같이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자,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행복한 삶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아는 자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내게 살게 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에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기쁨으로 살게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기쁨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하는 것을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2절은 이따가 해요. 지금 아니에요. 그 2절 말씀도 안 해도 휙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이와 같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몸만 여기에 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것, 이거 영적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육적 예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몸을 가지고 나왔느냐, 인격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날마다 죽은 예배를 드려서 뭐합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내일 해야지. 그거는요, 죽은 예배 그건 하나님 받으시죠 아니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왔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예배가, 영적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영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냐. 2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이러한 영적 삶이 무엇이냐? 분별의 삶이에요. 분별의 삶.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나처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들리는 소리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듣다가 보면은 이슬비가 내리다가 옷이 젖는 것처럼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말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말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본받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한다고 새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변화를 갖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하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기쁨으로 이와 같이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 지난 주일에도 좀 나눴습니다마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은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와 같이 그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경건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빛을 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러한 구원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사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당시 이 말씀 시편 50편 이 말씀을 쓸 때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갔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50편 16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믿지 아니하고 너도 확실히 모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낱낱이 시편 50편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에서 20절 말씀, 도대체 어떠한 죄를 그들이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말씀 읽으셨지요? 이 말씀 속에서 뭐 좋은 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좋은 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산다, 교훈을 미워한다, 말씀 미워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미워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달지 않는다,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졌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에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지 뭐 휙 던졌다니. 도둑을 본즉 도둑과 같이 연합하고 도둑질 했는데 나눠 먹자, 그럼 내가 너 고발 안 할게, 뭐 이런 소리 한다는 거지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같이 간음하면서 산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악한 말을 하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말하고 형제들을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 비방하고 공박하고 형제 사랑이 완전히 다 사라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공박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그것도 똑같이 하며 세속에 살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 욕한다, 나도 욕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분이 보니까 막 욕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욕을 하실까 그래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어른 됐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변화돼야지요. 예수 믿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가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내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50편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그 어떠한 환난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내시겠다,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감사할 거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 몸 바쳐서 내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